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은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찬송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또 매일성경 교재 29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본문 말씀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럽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한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 성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의 성물 섭취 규례, 또 짐승의 신체적인 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짐승 섭취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추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 구별된 3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을 때 또한 거룩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기에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일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가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 이것은 제사장 종의 자녀들이죠. 그들도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제사장의 가정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성물 또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출가하였다면, 결혼했다면 거제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요. 이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과부가 되든지 또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든지,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출가하기 전의 모습 것처럼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제사장의 목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가정에 있어서 주의 종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 딸이 이제 혼자 독립하고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크고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과도한 욕망이 결국은
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지하거나 또 부주의해서 먹으면 안 되는 성물을 일반인이 먹었다고 한다면 그 5분의 1을 성물의 5분의 1을 더 덧붙여서 제사장에 돌려 주어야 한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규정이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면서 징벌, 형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음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를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식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나그네나 객이나 또 외국인들, 타국인들이겠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동일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원제물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요. 자원제물은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와 더불어 드린다. 하나님께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하나가 이 번제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자원제물이나 서원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9절에 보게 되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흠없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원제물, 자원제물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적인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영성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의 심령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교재에서 128쪽, 매일 성경 128쪽에서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동물의 조건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에 드릴 제물 모두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체득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므로 그들이 지켜야 할 성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중에 백성들이 목격한 온전함의 요구를 고스란히 마음과 삶에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제사장이시자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치 못한 존재가 되게 하는 흠이 있다면 어서 돌이켜 바로 잡읍시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법, 주님 명하신 이 거룩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예배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태어나죠. 이제 갓 태어난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레 동안은 7일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덟째 날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화제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할례의 영성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후 8일째 할례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7일 동안은 그것을 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언약 백성들의 언약 예물, 그러니까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28절에 보게 되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끼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 생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생명에 대한 희생에 대한 그 존중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28쪽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드리겠다고 태어난 지 8일도 안 된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되도록 1년 이상 된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레위기 9장,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됩니다. 모든 제사에는 근본적으로 희생이 따르므로 희생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아픔이고 눈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예물임과 동시에 또 희생이 따르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행해라, 또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이 다르죠. 우리 인생의 꿈은 성공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